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하여 값을 매기지 말라, 그런 제목입니다. 비교하여 값을 매기지 말라. 똑같은 떡입니다. 크기도 같고요. 똑같은 떡을 두 사람이 이제 나누어 가지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손에 있는 떡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말에 있는 대로 B라는 사람의 떡이 커 보입니다. 사실 두 개를 갖다 대보고 먹어보면 맛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데요, 이상하지요. 눈으로 보기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이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는 우리 말씀에도 잘 가르쳐 주는데요, 어디서 그런 이 착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죄가 없었을 때는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비교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먼저 심적으로 상하게 되겠지요. 자기 자신을 학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떡은 작을까? 그렇게 되어서 점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춰서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더 발전되면은 나에게 뿐만 아니고 이웃에게까지 화살이 날아가서 이웃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입니다. 물론 아벨은 피해를 당하여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가인이 비교를 하는 바람에 그 아벨을 향하여서 앙심을 품고 아벨에게 돌을 던져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교하여서 값을 매기면 안 된다, 그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비교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정을 하는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각기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60억 인구가 있으면 60억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이라도 다 달라요. 완전하게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쌍둥이로 태어나도 처음 볼 때는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가까이서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쌍둥이라도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쌍둥이가 맞나 할 정도로 우리는 확연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다가 보면은 많은 인종들이 들어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다름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1.5세 자녀들, 2세 자녀들 바라보면서도 다름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예를 들면은요, 이 아이 컨택트입니다. 눈과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세대 이민을 왔거나 이곳으로 유학을 왔거나 하여튼 여기에 사는 우리 1세대들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문화적으로 어른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눈을 딱 위로 떠서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이 컨택트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몸에 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독일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어떤 분의 그 글을 읽어봤는데요. 이 자기 자녀가 독일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언어를 독일어를 처음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숙제를 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에게 왜 너 숙제를 해오지 않았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한국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선생님 눈을 딱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 미안한데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오니까 미안하고 그냥 고개를 떨구고 이 눈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서구식으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눈을 바라보면서 묻는데 눈을 피해버리면은 그것은 선생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나 선생님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상관하기 싫습니다. 숙제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 이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서 당신 아이가 왜 이러냐 그렇게 물어와서 거기서 선생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설명을 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세 자녀들, 2세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뭐 평상시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은데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찾아왔을 때, 긴장이 흐르고 있을 때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딱 바로 쳐다보면은 자녀 쪽에서는 이 눈을 그냥 여기 문화식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1세대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어른을 향해서 딱 눈을 부라리고 바라보나, 건방지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부모님의 감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녀들 쪽에 봐서는 그 다름이에요. 다름.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고 다름입니다. 참 그 부분 하나라도 우리 자녀들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1세대는 그렇게 눈을 딱 부라리고 바라보면 틀림없이 그 속에 이 애가 왜 이런 식으로 나에게 대하나, 건방지다, 그렇게 해서 속에 몹시 화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하면은 또 자녀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나는 그냥 여기 문화대로 부모님을 쳐다봤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다름인데요, 사실은 다름인데 두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마다 다르다, 문화도 다르고 다르다, 똑같은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가인이라는 형이 나오고요, 가인이라는 형은 농사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동생은 거기에 나오는 대로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 뭐 그 가운데 두 아들이겠죠. 다른 아들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두 아들 가운데 비교해 보면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농사 짓고 한 사람은 가축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업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가 하는 재능도 다르다. 20절, 21절, 22절 보면은요, 거기에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육축을 치는 자, 텐트에 거하면서 육축을 치는 자가 있고요, 21절에 보면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음악가 아니에요.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면은 거기는 동과 철을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안에 다양한 직종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가축을 기르는 사람, 기계를 만드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각가지 그 직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종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릅니다.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만드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하여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음악을 잘 못하나, 왜 저 사람처럼 수금을 못하나, 퉁소를 왜 못 부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좀 재능이 있어서 이 동과 철을 깎아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면 좋을 텐데 왜 나는 못하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학대하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르게 만드시고 각기 다르게 만든 그 사람들이 어울려져서